예, 반갑습니다. 오늘 참 비도 많이 오고 있고 또 아직 코로나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죠. 근데 어떤 거는 한 번의 경험이 아주 무거운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신혼 첫날 밤, 매일 밤도 있지만 신혼 첫날 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할 거예요. 왜냐? 한 번의 경험이지만 아주 크고 무거운 업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또 큰 사고를 경험하잖아요.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러한 경험도 사실은 오랫동안 내가 그걸 외워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랜 세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가 첫 번째 법회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법회 혹은 큰 법회, 뭔가 마지막 법회 이런 중요한 행사들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오래 그 시간들이 간직이 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장비들이 아직 제대로 세팅이 안 돼서 매끄럽지가 못하는데요.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좀 세팅도 되고 저도 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대체 불교가 어떠한 종교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행복을 말하기보다는 왜 괴로움을 이야기하는지, 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만 하는지, 사람은 어떤 즐거운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취약하기 때문에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덜 만듦으로 해서, 덜 경험함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불교는 행복이나 성공 이런 것보다는 괴롭지 않게 하는 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그러한 그 내용을 더 부각시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도대체 불교를 믿으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떤 변화, 어떠한 효과가 찾아옵니까? 어떠한 이익이 찾아옵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요. 그냥 불교 공부를 깊이 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 불교를 믿어서 부처님을 믿어서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거야. 내가 믿는 부처님이 다른 종교에서 믿는 분들보다 훨씬 더 힘이 더 좋아 보이니까, 더 능력 있어 보이니까,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근데 절에 와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 초심자 때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충분하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불교를 접하는데, 사실 그러한 내용은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그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내가 부처님을 믿어서 직접적으로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가피를 받거나 어떤 보호를 받는 부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와 다른 방법은요,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간다. 스스로 나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 스스로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나를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보다 더 밝은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는지 어떤 그런 내용을 사실은 부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내가 부처님 법대로 공부를 해서 내가 스스로 변화해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변화의 결과 내가 어떤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어떤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신이나 절대자에게 의존하잖아요. 완전한 타력 신앙입니다. 아주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힘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근데 불교는 자력도 있고 타력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흔히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 이것은 이제 타력 신앙이고요.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노력하고 훈련해서 내 스스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이것은 내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상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어둡고 부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좀 까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만나는데 되게 긍정적이고 밝고 따뜻한 사람이 있고 희망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부정적이고 어둡고 뭔가 불편하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태도와 자세에 그 사람의 삶은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나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뭔가 염세적인 혹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시간 스스로도 한번 성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도 좋긴 하지만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더 밝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태도와 자세를 가진다면 나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까요? 지금의 삶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신다면 좋고요. 하지만 지금의 삶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더 현명해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내가 더 괴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열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미래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집에 보면은 몇 년도 예전 꽤 오래됐어요. 예전에 어떤 그 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몇 개 나라의 그 국민들의 그 IQ, 지능 지수죠. 평균 IQ를 측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국인의 평균 IQ가 104가 나왔고요. 홍콩이 105가 나왔어요. 특이하게 인도는 86이 나왔어. 여러분들 어때? 인도 사람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되게 똑똑한 걸로 알고 있죠. 네, 되게 똑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의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학교를 못 나왔어. 그러니까 문맹률이 70%니까 70%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불가촉 천민, 가난한 사람들이 60에서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아마 인도의 그 평균 IQ가 이렇게 두 자릿수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의 그 사람이 나름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도 그 사람의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전생에, 인도는 지금도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 평민이 있고 노예 신분이 있고 노예보다 더 밑에 불가촉 청민이 있는데 우리는 전생의 악업을 지어서 전생의 업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신분으로 태어났다. 근데 이렇게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업이 다 닦이게 되고 다음 생에 되면 지금보다 더 좋게 태어날 거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여. 내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무식하게 태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업이 소멸돼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어.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어떤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뚜렷하게 더 공부를 해야 한다. 뭔가 더 노력해야 된다.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답니다. 왜냐?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을 과거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 다음 생에는 좋게 태어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어떤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IQ가 그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제 그때 연구를 했던 학자들의 하나 이제 그 의견이 이제 붙여 있었는데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태어난 팔자, 그래, 내 팔자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그냥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죽을 때까지 노력하면 나는 더 지금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겠죠. 부정적인 사람은 아유 그냥 뭐 지금도 문제 없고 뭐 그냥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뭐 또 달라질 수 있겠어?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할 수 있겠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죠. 그냥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상황이 못마땅하면 그거에 그냥 불평 불만을 가질 뿐 자기가 스스로 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달라져야 하는지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죠. 우리가 어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발심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내가 깨달아 봐야겠다. 뭔가 깨달음에 이르러야겠다라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것을 발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지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뭐 지금과 똑같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내가 깨닫고 싶다, 깨달음에 이르고 싶다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싶다라는 강한 의욕이고 욕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보다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유익한 모습으로, 더 선업의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한번 달라져 봐야겠다. 그리고 부처님은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수많은 이미 본능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요, 본능적으로 수많은 번뇌를 가지고 있는데, 살아서 생긴 번뇌,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번뇌가 있고, 또 태어나면서 그냥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번뇌도 있고, 그러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은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번뇌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까? 이러한 번뇌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어떤 목적을 가졌고요. 그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실현시킨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 남들이 그런 불가능해.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지만
2500년 전에 인도에 이 석가모니 시다르타라고 하는 분은 아니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면 현재 내가 가진 모든 번뇌로부터 나는 자유를 성취할 수 있어. 그런 희망과 목적을 가졌었고요. 그걸 열심히 수행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스스로가 어떤 가는 길을 정하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법회 시작하기 전에 잠깐 3기 이렇게 빨리어로 3기 예경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길을 가셨고 그러한 자신의 길을 성취했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도 갈 수 있다. 우리도 내가 이렇게 깨달아야겠다. 내가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겠다. 이러한 상태를 내가 성취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한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2500년 전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늘 신화처럼 생각할 거야. 깨닫고 부처가 된다라는 걸 어시 신화 속에서 나오는 무슨 상상과 신화의 내용처럼 생각할 건데 안 그래요. 분명히 2500년 전에 그러한 길을 실현하신 분이 계시고 당시에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하죠. 부처님처럼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여의시고 어떤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셨던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석가모니 부처님만 특이하기 때문에 그분만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스님들, 역사 이래로 수행을 해서 나름 노력해서 그런 큰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꼭 신화 속의 일이거나 상상의 일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는 바로 내 것이죠. 남의 것이 아니고 남이 해준다면 내가 남에게 의지해야 돼.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것은 내가 계속 그 사람한테 그 존재에게 의지해야 돼.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의지하고 부탁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겠어. 내가 이러한 습관을 만들고 이러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서 나는 나 스스로 괴롭지 않게 지혜롭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어.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누구 타인에게 다른 존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수처작주라고 해요. 수처작주.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이 됐든 뭔가 주체적인 마음을 가져라.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어떤 주체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져라. 이것이 바로 수처작전인데요. 아무튼 불교는요. 내가 어렵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힘들게 고행을 해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그리고 그 부처님 가르친 대로 수행해서 또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으신 그 훌륭하신 스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덕, 그분들의 어떤 수행과 노력을 생각해. 그런 그분들의 덕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가졌던 어떤 에너지의 힘을 우리가 빌릴 수도 있어요. 그분들 수행을 통해서 뭔가 어떤 만들어진 에너지가 있고 우리가 청정한 믿음으로 그분들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제가 한 달 전인가 앙굴리말라 경을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놨는데 그 앙굴리말라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손가락 뼈로 목걸이를 해서 그 되게 유명한 살인마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앙굴리말라와 같은 사람이 지금도 인도에도 있어요. 지금도 손가락 뼈로 목걸이를 해서 이게 목에 걸고 수행하는 수행자 교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게 앙굴리말라가 저기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교파가 있었어요. 그 대신 살아있는 사람을 죽지 않고요. 죽어있는 시신의 뼈에 손가락 뼈를 가지고 목걸이를 해서 이렇게 해골도 하나 이렇게 하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해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수행자가 지금도 그 교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부처님이 옛날서부터 그러한 교파는 있었고요. 아무튼 앙굴리말라가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사실 목걸이를 만들어서 하고 다녔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개종하게 되고 발심을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됐죠. 부처님 제자가 돼서 더 이상 살생하지 않고 이제 청정하게 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탁발을 하러 갔는데 산모가 아기를 낳고 있는데 난산이야. 쉽게 빨리 확 아기를 낳으면 좋겠는데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아. 아기가 태어나지는 않고 산모의 진통은 계속돼.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았으니까. 근데 앙굴리말라가 탁발을 하러 가다가 그 장면을 봐. 근데 마음에서 참 안 됐다. 저 산모가 죽지 않았으면,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 그런 자비심이 일어났는데, 그때 앙굴리말라 스님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지금 산모는 막 아기를 못 낳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앙굴리말라 스님은 그 중에서 그 옆에 서서 그걸 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부처님한테 제가 지금 오전에 탁발을 나갔었는데 탁발을 나가다 이러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산모를 봤는데 제가 그 산모를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야 가서 그 산모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태어난 이후로 나는 의도적으로 한 번도 살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살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공덕에 의해서 보살님이 순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했어요. 앙굴리말라가 아니 난 살생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은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부처님이 내가 거듭 태어난 이후로, 그러니까 거듭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출가해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옛날에 앙굴리말라가 아니라 부처님 제자가 돼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듭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나는 의도적으로 살생한 적이 없다. 살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공덕으로 산모가 순산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산모가 순산할 것이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가가지고 그 산모 옆에서 나는 다시 출가한 이후로 새로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의도적으로 살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공덕에 의해서 우리 보살님이 순산하기를 하게 했는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편안하게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어요. 자, 그런 경우는 그 산모가 그렇게 원해서 된 걸까요? 아니면 그 스님의 어떤 공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 스님의 공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건 자력이에요, 타력이에요? 타력이지. 사실 그렇게 정말로 깨끗하게 청정하게 수행을 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위실력과 그런 수행의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수행을 많이 하셨던 스님들은 딱 그 축원문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은 딱 이거 축원문 읽고 어디 사는 누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하고 본인이 일단 수행을 해서 공덕을 쌓았고 내가 그동안 수행하면서 쌓은 공덕의 힘으로 지금 어디에 거주하는 어느 보살님이, 어느 거사님이, 어느 어떤 학생이 뭐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가기를 병이 없어지기를 그 스님이 뭔가 축원을 해주면 그 스님이 가졌던 어떤 수행 공덕의 힘으로 뭔가 그 내용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요. 저도 이건 옛날 일타스님 설법, 여러분 일타스님 들어보셨죠? 일타스님이 하신 설법에 그 내용이 있어요. 정말 옛날에 수행을 청정하게 하셨던 그 스님들은 그 수행의 공덕으로 딱 축원을 하게 되면 축원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대목이 들었어요. 저도 그 설법 들으면서 조금 죄송하긴 했어요. 진짜 옛날 저 스님들처럼 저렇게 청정하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아직 수행 공덕이 부족해서 이게 뭔가 아직 영험이 없구나. 근데 사실 그렇게 절실히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축원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도 못했지만, 만약에,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훗날 그게 언젠간 될 거예요. 제가 오늘 1호 법회가 2번째인데, 1호 법회가 100번째가 되면, 드디어 용화사 1호 법회 100번을 봉행한 공덕으로,
이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일 잘 이루어지고, 뭔가 어떤 큰 뜻을 원하는 바 성취할 수 있도록, 제가 사실 매번 법회 때마다 축원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법회가 한 번 누적이 될 때마다 이것도 공덕이 되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가 이 공덕을 믿어야 돼. 예? 내가 지금 한 번, 두 번 해서 힘들지만 언젠가는 100번이 될 거고, 그래, 힘들지만 이렇게 내가 100번, 100주 동안 이렇게 법회를 이어왔으니까 공덕이 있다면 이 공덕으로, 여기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뭔가 원하는, 뜻하는 바가 다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어떤 장애가 소멸되기를 하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낸다면 그때쯤 되면 아마 좀 약발이 좀 먹힐 거예요. 지금 아직 2번밖에 안 돼서 좀만 참으세요. 이제 100번이니까 98번만 참으시면 돼요. 100번 동안 이 법회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중간에 하다가 제가 코로나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몸이 아프거나 이게 모를 일에 정말 100번 동안 하는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돼.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아무 일이 없어야 100번이라는 우리가 100일기도 하듯이 100번의 이 법회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간에 그게 복덕이 부족하면 100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마 100번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축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한 어떤 봉사한 어떤 노력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봉사활동 하시잖아요.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절에 와서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공덕의 힘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이 공덕의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청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공덕의 힘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이 공덕의 힘으로, 저 보살님이 빨리 병에서 완쾌되기를. 이 공덕의 힘으로 저 보살님의 가정이 이렇게 더 행복해지기를.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서 복을 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봉사했으니까 언젠간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덕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원을 세워보세요. 발언을 하시면 그 발언이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로 미칠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과학자들도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과학자들도 반신반의하는데, 사람은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화 내요, 안 내요? 화 안 내고 있죠? 그러면 저는 본래 화를 안 내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죠. 누군가가 저를 열받게 하면 화 나요, 안 나요? 그럼 저는 화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극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게 이렇게 튀어오를 수도 있고 튀어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잠재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었는데 어떤 그거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어떤 자극,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딱 처하게 되면 그 순간 그게 평상시는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어느 조건을 딱 맞으면 그 인연이 확 이렇게 꽃을 피게 돼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공덕을 쌓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일깨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하나, 마음 하나하나가 누군가 타인의 잠재되어 있던,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일깨워 줄 수 있어요. 누구나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일어나게 해주는, 그것을 이렇게 발화시키는 그 성냥불 이렇게 긋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 스스로가요, 모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많은 어떤 가능성을 가진 존재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아쉽게도 평상시는
습관대로 살아간다. 평상시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습관에 굴복돼서 살아간다. 여러분들한테 형성된 습관의 힘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일으킨 어떤 좋은, 유익한, 내가 유익한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 먹은 것이 더 힘이 셀까요? 아니면 습관의 힘이 더 셀까요? 습관의 힘이 절대적으로 세요. 우리가 내가 가진 습관과 절대 싸울 수 없어. 그러면 습관을 이기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 나쁜 습관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습관은 만들려고 부지런히 반복해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가 습관화가 되고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저런 마음을 먹어야지 힘들게 이렇게 용서할 필요 없이 저절로 좋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여러분들을 어떤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만들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습관화 시킨다면 이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겠죠.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늘 많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 또 불구하고 여기 오셨어요. 여기 갈까 말까라고 분명히 망설였겠으나 그래도 한번 가자라고 그런 마음을 일으킨 거는 뭔가 훗날 여러분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결정이었어요? 아니면 별 상관없는 결정이었어요? 좋은 결정이었어요? 나쁜 결정이었어요? 좋은 결정이었죠. 이제 그걸 자주 반복하면 습관화가 된다라는 거. 이게 제가 유튜브 운영하는 것 중에 그 채널 이름이 3일 작심 하나가 오디오 대장경하고 3일 작심인데 3일 작심. 3일 우리가 작심 3일은 안 좋은 뜻이잖아요. 어디가 내가 마음을 일으켜봤자 3일밖에 안 간다. 근데 3일 작심. 3일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내라. 3일 동안만이라도. 그 다음 또 3일 동안 마음 내고, 그 다음 또 3일 동안 마음 내고, 3일 동안 마음 내는 것도 반복하면 습관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어디 가서 봉사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 일으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주 그런 마음을 먹다 보면 습관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습관적으로 더 유익한 마음이 자주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겠죠. 자, 그거는 누군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서 바꾼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바꾼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는 자력과 타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력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거. 타력은 어떤 외부의 어떤 그 공덕이나 힘에 의해서 그분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떤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타력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타력도 있고 그 다음에 자력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타력이 쉬워요? 자력이 쉬워요? 타력이 그냥 쉽지 않아. 내가 안 해도 간절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근데 그게 더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확률하고 부처님 가피 입을 확률하고 어떤 게 확률이 더 높아요?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가피 받을 확률하고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하고 부처님 가피 받는 게 더 확률이 높아요? 그럼 부처님한테 로또 1등 당첨해달라고 빌면 되겠죠. 그 부처님한테 그렇게까지 우리가 부탁은 안 드리겠지만, 부처님한테 빌면 되는 거가 일단 그게 쉬워. 그게 하기 쉬워 보이나, 부처님한테 갚이 받을 정도로 기도하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 내 마음을 맑혀야 되잖아. 정말로 청정한 믿음으로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과 그분의 공덕에 대해서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생각해야 그 갚이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스스로 내가 달라져 봐야겠다. 스스로 노력해서 내 스스로 나를 바꿔봐야겠다. 아마 그 정도 노력하실 분들은요, 얼마든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그걸로 통해서 자기 훈련이 돼서 그렇게 힘이 생기신 분들은, 습관화가 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또 그거에만 갇혀가지고 뭐든지 내가 빌기만 하면 부처님이 다 해줄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맹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어디 학교 다닐 필요 없어요. 집에서 부처님만 믿으면 대학도 가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겠죠? 부처님도 생각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노력은 내 스스로가 해 나가야겠죠. 우리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단순한 상상만으로는 변화의 힘이 생기지가 않아. 단순히 상상만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순한 상상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공부하고, 내가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이미 변화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자각해 가면서 내가 상상을 한다면,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고 내가 변화하고 싶은 어떤 상황을 어떤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내가 마치 그러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자기 자신을 자각해 가면서 연부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뇌의 신경 연결이 훨씬 빠르게 형성이 되겠죠. 우리가 습관이 된다는 것은 뇌의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지 마시고, 또 그냥 단순한 상상만 하지 마시고, 부처님을 믿으시려면 정말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부처님의 일대기도 제대로 아셔야 되고, 부처님이 무슨 가르침을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그리고 무슨 가르침을 설파하셨는지, 이제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공부해서 부처님의 청정한 믿음, 그리고 그 스님들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 어떤 공덕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그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이 한번 본보기를 보이셨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서 한번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은 절에 다니면 다닐수록 또 많이 공부하실수록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더 멍청해지고 고집세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날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닮아가고요. 아직 저희가 1호 법회가 이제 2번째밖에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주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50번째가 되면 저도 달라지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건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아직 미미하지만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용도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더욱 더 건강해질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요, 초발심 자격문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초발심 자격문 강의하고, 그 다음 이제 반야신경 강의하고, 그 다음 우리가 직지, 청주를 대표하는 게 이제 직지신경이잖아요. 아마 내용을 읽어보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 직지는 모든 부처님과 스님들의 가르침을 한 개의 작은 개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처님 과거 7불, 또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분들, 각각의 분들의 어떤 그 깨우친 내용을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탁탁탁 요약해 놓은 거라서 모든 그 부처님과 스님들의 그 깨우침이 완전히 짧게 요약된 게 직지신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과연 부처님과 스님들이 어떠한 내용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가야 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